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도록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또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스를월이었습니다. 우리 양력으로 생각하면 한 11월 중순 정도 되는 그런 달이었고, 오늘 어느 날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던 달이 니산월이라고 해서 약 3월 정도 중순경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을 하게 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귀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또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한 5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됐고, 3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환은 특이하게도 딱 한 명, 느헤미야가 한 사람 도착해서 성벽 짓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유다, 남아있는 유다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가를 보게 하신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린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기스를월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때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이끌어지게 될지 느헤미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꺼낼 수 있는 어떤 계기랄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신문고라는 것이 있어서 북이라도 두드릴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인적인, 그런데 자기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고 개인적인 슬픔이지만 민족을 전체를 살려야 하는 이 일이 왕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여파를 들어가게 될지 아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내 안색을 보고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갑자기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기도할 교회 사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진용 권사님께서 참 귀하게 섬겨주셔서 날마다 사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 사진을 쭉 보다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제일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너무 감격이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19일 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과 제 사진이 쭉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갑자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셨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기도되게 하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능력인 거구나. 지나가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소리 질러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계속 소리를 외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묻혀서 소리가 들릴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될지, 그러니까 더 소리를 다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날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당신께서 응답하실 날을 정하시고 기스르에 시작했던 것이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이끌어오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주님 옆에 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게 되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절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7절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그리고 8절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을 주르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들었다기보다 이것을 계속 기도해 왔구나. 저기 상황을 아는 누군가에게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부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지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니 내가 직접 갈 때에도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을 정해둘 때에도 그냥 사람들 다 환영해 주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총독들에게 친서도 몇 통 내려주시고 거기에 있는 살림들을 나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용할 수 있는 허가도 내려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아닥사스도 왕과 왕비 앞에서 구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의외로 우리가 버버대고 좋은 게 많아서 아니 우리 속에 간절한 것이 많아서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 보고 평소 때부터 가장 좋은 거 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희돈 장로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의 믿음 고백을 했던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 저희가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같이 배울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영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실 때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소문 한 가지를 들었더니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가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파사데나라는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미국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스페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마치고 이럴 때에 미국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요즘은 뭐 자유롭게 미국에 가지만 조금 전만 해도 미국 비자 얻는다는 게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거 다 내고 아무튼 그 비자 10년짜리 찍힌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미국에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비자 있냐 없냐가 일종의 어떤 신분 비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던 때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 간다는 거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자 받는다는 거 쉽지 않을 때에 이분이 미국 갈 준비를 하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너 또 대사관 가서 땅밟고 맨날 돌라고 그러냐.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재정 보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미국에 가야 될 10가지 이유를 적으셨대요. 그리고 영사를 찾아가서 그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다른 서류 전혀 없이 여권이랑 내가 미국에 가야 될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A4 용지에 써가지고 쓱 내미니까 가만히 봤던 영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뻔히 쳐다보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기다리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총영사쯤 되는 사람이 부르더래요. 이 내용이 사실이냐 정말이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이 자기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미국에 꼭 필요하다. 내가 미국에 안 가는 게 미국에 엄청나게 손해다. 이런 글을 10개나 쓰신 거예요. 1, 2 이렇게 쓰시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인터뷰하고 말도 안 되게 3시간 만에 미국 비자를 주고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총영사쯤 되는 사람한테 다시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비행기표는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놀라서 비행기표는 네가 해야지. 비행기표는 당연히 네가 해야지. 그런데 비행기표도 달라고. 그래서 그 총영사가 직접 전화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페남이라는 미국에 있는 예전에 있던 큰 비행기에서 전화를 해서 화물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생활이 녹록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일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했던 직장이 뭐였냐면 양말 파는 거였대요. 양말. 저도 이분 간증 듣다가 참 재밌었던 게 양말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햇빛이 너무 세니까 색이 변색된대요. 그러면 왼쪽 편이랑 오른쪽 편이랑 양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뒤집어 놔야 색깔이 좌우가 똑같아진다고, 앞뒤가 똑같아진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인으로서 이렇게 가가지고 양말 계속 팔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옆에 같이 장사하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차면서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양말 팔아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랬거나 뭐거나 자기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박사학위 받으셨던 것이 경제학 관련된 것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논문을 쓰셨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에서 부의 분배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그걸로 논문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였대요. 냉전 체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계가 다 공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무역사한테 뽑히기도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메어 달릴 때를 보니까 본인의 월급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11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월급을 받기 전에 다음 달 11조를 먼저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도 대단하신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빗장이로 만들 수 있을까? 내 삶에 내가 복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월급의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11조로 드려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월급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이상의 헌금을 하는 그런 분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하여 주실 때 제가 이분 글과 간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써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여신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그렇게 한번 같이 붙잡아 보았나. 기복해서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처음 경험해보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게 믿음으로 해당되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이 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보았나. 그게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이런 수준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구하고 하나님 이게 좀 요 정도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섭섭하지 않을까. 나중에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사실 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통째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이래도 주님께서 주신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할 때 다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분량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때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꿈꿀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생각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물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린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